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었지요. 서로가 잘 합의하여 갈등을 풀어간다면은 별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세상사가 개개인의 이익 부분이 있어서 쉬운 문제도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 사회적 무리가 조금은 덜 빚어지도록 우리는 규칙과 법을 제정했고 그것을 다루어 줄 전문 인력을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역할을 맡은 자는 재판장입니다.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사유재산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재판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경우에는 부족의 장을 재판장으로 많이들 세웠죠. 초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재판장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모세가 지도자이지만은 또 재판, 송사하는 일까지 다 맡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재판까지 관장하였고요. 이 재판의 일은 공동체의 화목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송사를 판단하는 재판장을 위한 말씀을 따로 하시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그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의 가진 것,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따지지 말고 특히나 뇌물 받지 말고 사사로운 관계에 얽히지도 말고 언제든지 공의를 재판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요.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소중하고 무거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책임을 맡은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재판장은 앞서 보았던 말씀의 기준 하나도 부합되는 것이 없는 재판장입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재판장으로서 합당한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의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극악무도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사람이 재판장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 시민사회가 무능하고 고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얼마나 타락한 모습들이 잘 반영되는지를 보여줄 만큼의 불의한 재판장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재판장이 있는 도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억울한 일이 당연히 많이 일어납니다. 약자일수록 더 억울한 일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시의 사회적 약자로서 분류되었던 과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과부가 등장합니다. 역시나 그 과부는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 송사를 합니다. 한 번의 송사가 아니라 자주 갔습니다.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쭉쭉 보시면은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 재판장이
불의하고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기 때문에 과부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온들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그러나 이 과부의 끊임없는 여러 차례의 송사는 불의한 재판장을 질려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송사의 내용이 아닌 너무나 자주 끈질기게 찾아오는 과부의 행동에 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풀어주기에 내가 너무 어렵다가 아니에요. 과부가 자꾸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장면까지도 오는 말씀에 나오죠. 4절 후반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속의 마음까지 다 나옵니다. 이 과부의 원한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자기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질려버렸다는 거죠. 재판장이 재판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일의 정당성이 아니라 과부의 끈질긴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이 원래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재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정의를 세우고 얽히고 설킨 것들을 풀어주고 최대한 각자가 서로가 피해가 덜 받는 상황 안에서 잘 풀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 자신의 괴로움을 풀고자 하여서 과부의 끈질긴 송사에 졌습니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사실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상식 밖의 일과 비합리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는 재판장이 한 일은 그래도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었다. 그래도 그렇지만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거운 책무를 맡았으나 소임을 다하지 않는 자, 사회의 급빈자 중에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보호받지 못한 자, 두 사람 다 굉장한 결핍이 있는 상황입니다. 구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끈질기게 얻어낸 송사의 해결. 사실 이게 예수님 비유 속에서 나온 이야기지만은 그때 상황 속에서도 한 번쯤은 나타날 법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시진 않으시겠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될 만한 내용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피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그 시대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걸 비유로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극단적이고 또 극으로 치우쳐 있고 어느 것 하나 올바른 것들이 없고 정의로움도 없고 바른 것도 없는 이 상황을 한번 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나 딱 소개하는데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장이란 저 당치도 않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끈질기 송사를 들어주는 것을 보라. 불합리하고 정상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저 송사를 들어주는 것을 한번 보라. 하나도 올바른 것이 없지만 결국에는 그 송사가 해결되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의지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십니다. 저렇게 악하고 불의한 재판장도 아무렇게 자기에게 소득에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송사를 어떻게 쓰든지 풀어주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볼 때 과부로서는 그 시간들이 너무 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송사 해결을 본 것, 이걸 볼 때에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당연히 들어주신다. 아멘. 이거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이 이야기가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1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한 재판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시편 7편 11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보증이 있는 말씀이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끝내 송사를 들어주었던 것, 저 악에 치달아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것들이 없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과부의 송사가 들어준 것들을 볼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송사,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너무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전혀 불의한 재판장처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오래 참지 않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실 텐데, 본문 8절 마지막 절절 3번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차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여기는 불의한 재판장과 전혀 다르게 우리는 이 과부처럼 이렇게 불의한 일에 당하고 원한 당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비유 자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라고 하는 예수님의 격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면은 너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고민하게 합니다. 8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매우 난감한 말씀을 하시면서 끝내시는데 8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속히 들어주신다고 하셔놓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비유입니다. 쉬이 넘길 수 없는 비유죠.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 때문에 끈질기게 송사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부의 모습처럼은 우리는 기도하진 않죠. 과부는 저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내 송사를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끈질김을 가지고 다가간 거죠.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줄 거 뻔히 알면서도 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가가서 기도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전제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원한 풀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서 나아가죠. 상황이 너무 다르죠. 불의한 재판장을 대하는 과부는 끈질기게 나아가고자 하는 각오가 되어 있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과부만큼의 마음에 이런 소원을 안 가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거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과부한테서 보여주었던 그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끝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이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까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는 이게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문제요. 눈에 보이는 분명하게 극악한 무리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도전감과 싸워보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붙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쉬이 생길 수 있는데, 저 대상이 아주 선하고 아주 은혜롭고 평화롭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기도는요, 처음에는 시작되다가 갈수록 기도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그 기도하겠다라고 했던 나의 모습 자체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평안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평안할 때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내용이 달라져야 될 것뿐인데 우리는 기도 행위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습이 쭉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 사실은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여겨지는 게 왜냐하면은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속히,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신바람 나가지고 기도 자리에 안 지킬 사람 없죠, 당연히. 기도하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데, 이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어떻게 기도 자리에 떠납니까? 근데 왜 떠나죠? 속히 응답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답답한 거거든요. 별로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속히 응답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 많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조금 깊이 있게 보려고 할 때쯤에 무엇인가 내가 기도했던 것들에 대한 응답을 조금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속히 하신다고 했지만은 그 응답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이게 응답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가다가 멈추는 겁니다. 가다가 멈추고 끈질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조금 시작했다가 이제 뚝 끊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거짓말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표가 엄청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생활에 괴리감이 드는 이 기도 응답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마구마구 솟아납니다. 우선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히라고 하는 단어에 얽매이는 순간 급하게 되잖아요. 급하게 돼서 하나님 속히 해주실 거야, 조속한 시일 내에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계속 조바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가 나오기 마련인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선조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도의 생활에 접목해 보면은, 그렇다면은 무엇이든 급하면 탈이 나기 마련일 텐데, 우리는 속히 즉시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너무 좋은 것이니까요, 원한 빨리 풀어주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집중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속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맡겨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텐데요, 속히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역사에 군더더기 없음이 우리에게 전방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가올 때 모든 부분들이 정비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깊이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 텐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속히가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에요. 나에게만 국한돼서 내가 볼 수 있는 상황에만 딱 몰두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야로서 볼 때 내가 지금 우리가 요청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로서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한 기도에 대한 속히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조속한 시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합한 때라고 하는 것으로 달리 해석한다면은 속히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조바심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조바심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되뇌일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가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로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속히라고 하는 단어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은 속히 안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빨리 일 처리 안 해주셔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하나님을 꾸준히 믿는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또 일하고 계시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심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주 적합한 때에 이 응답을 해주시려고 다가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쭉 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두루두루 만지시면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단서가 오늘 말씀에 있거든요. 원한을 풀어주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원어적으로 다시 돌려보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정의를 세우다라는 뜻이 됩니다. 개인의 원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헬라어 원어적 표현으로 돌리면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지거든요. 정의를 세우는 일이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국한되어 가지고 휘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도 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방위적인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을 원한을 풀어주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세우다라고 하는 걸로 바꿔보면은 5절과 7절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는데요.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 7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일로 하여금 정의를 세우신다. 정의를 세우시는 일에 오래 참지 않으신다. 로 바뀝니다. 뜻이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끈질긴 행위에 결국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과부의 원한이 어떤 원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과부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줄 때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한을 사게 한 대상자가, 그 대상자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어떤 힘을 가진 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이 그래 정의를 내가 행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정의는요, 비단 과부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만 살짝 손봐주고 끝날 것이 아닐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 요소를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만졌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올바르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요, 하나님은 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기다리고 귀찮게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속히 참지 않으시고 정의 세우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뜻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용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도 개인의 원한 관계를 풀어주는 것보다 좀 더 큰 단위인 정의로 해석됨을 볼 수 있습니다. 과부의 송사를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원한 풀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의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상황까지도 무질서하게 파괴하시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실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만져져야 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도 순간에 나에게 원한이라고 하는 것들로 다가오는 그것들이 해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 사회 구조,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그러졌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다 만지시면서 하나님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비단 기도하는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둘레에 있었던 사람들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바뀌어가는 것이 응답으로 다가오죠. 우리에게. 그 점만 빡 바뀌는 게 아니죠. 두루 편만하면서도 아주 거대한 무엇인가가 다가오면서 나를 바꿔가고 그 환경도 바꿔가고 무질서함의 질서로 세워지는 것들을 바꿔가는 이 일이요, 여러분들 시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떨 때는 정말 그 부분들이 쉽게 풀려져서 응답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매우 거대해서 나도 미처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지만 그 응답은 매우 거대한 것이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다가오는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그의 소유가 된 것이므로 어느 한 부분을 위해 힘을 가한다면은 다른 한쪽에서 일어난 불의한 일 또한 다른 피해를 속출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이제 무질서죠.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 생활과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많이 누리는 현상들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영화가 하나 나타났거든요. 2003년도에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세디악 감독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과한 설정이긴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세요. 이 영화의 주연이었던 그 브루스가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불평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좀 가야 되겠으니 네가 하나님 일 좀 해달라고 맡기고 가세요. 그래서 브루스가 하루 만에 하나님이 된 거예요. 길을 가다가 뭐 자기한테 전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막 기분 좋게 집에 갔는데, 집안에 갑자기 어떤 메일 같은 것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한 기도했던 내용들이 메일로 막 오는 거예요. 메일을 열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전 세계의 기도니까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브루스가 보더니만 이게 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이죠. 다 예스를 눌러버렸어요. 기도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는데 브루스는 다 예스를 눌러버렸어요. 예스. 자기는 자기 일 다 했다면서 막 기분 좋게 자는데 뉴스에 나옵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아주 무질서하게 막 파괴된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기도 다 예스하고 들어줬더니만 브루스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입장이 되어 봤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 편에서 얘기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향적인지를 반대로 영화가 꼬집고 있거든요. 꼬집으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나 모든 것이 하나님 편 안에서 이 사람에게도 좋은 것으로, 저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심으로 모든 상황을 두루 만지시면서 응답해 오시기 때문에 개인의 기도가 지금 당장 변화 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불신뢰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지 맙시다. 나의 지금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일침하는 영화입니다. 하나님 정말 힘드시겠다 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아주 해학적으로 꾸며봤는데 와,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죠. 사적인 기도가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이제 넓혀져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의를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신다고 했을 때 그 정의는 뭘까요? 정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요, 결국 나의 개인의 기도가 될 수 있으나 그 기도 응답이 뭐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냐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큰 공동체까지, 공동체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그 공동체까지 쭉 연결되면서 공동체의 응답으로서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정의,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세요. 상호 교통과 배려와 존중, 그리고 허물을 덮는 사랑,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의 반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20세기의 루터교 전통의 개혁교 신학자인 오스커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쓴 기도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 참여자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톱니바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참여하게끔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계속해서 믿음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 문제 자체만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넓혀진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해야 하거든요. 주기도에서 늘 배우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간혹 이런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오랫동안 할 때는 가장 많이 받는 기도 제목 요청은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늘 요청을 받습니다.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저는 늘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혼자 가서 기도할 때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합니다. 네. 하나님, 이 친구가 지금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일생 중에 아주 중요한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어느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자신의 공부함 그리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때로는 이제 관계가 잘 형성된 학부모 같은 경우는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물어보면 예? 좋은 대학 가야죠.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될지,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행할 그 일이 하나님의 일과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뭐 다른 기도도 많이 요청받습니다. 결과적인 것들을 놓고 기도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아주 개인적인 것들이죠.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다음부터는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에 뛰어든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이 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요청하거나 기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는데요. 하나님 참지 않으십니다. 명확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더욱 참지 않으시겠죠.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일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개인으로 시작하였다고 해도 공동체로 나아가고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끊임없이 구할 수 있고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라고 하는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우선 내가 가장 먼저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타인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국한되면 주변이 보이지 않고요. 좁은 시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변화되는 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 못하고 오히려 변화되면 싫어하죠. 변화되면 싫어하고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착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화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경이 넓혀지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깊이 있고 넓은 시야를 가진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그 정의를 세우는 역사는 말 그대로 정방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렇게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셔야지만 내 삶 가운데 이것저것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끈질기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되는 사람 없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사람이 결탄코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비유의 모든 이야기를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은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행위를 가져야 하는데요. 이 끈질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가야지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러할 때 전방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항상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여 지경이 넓혀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자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